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패밀리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성공한 인물입니다. 남북을 통일했어요. 팔레스타인을 제압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어요.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왕업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문제가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문제의 연속,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반전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반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전됐을까요? 조금 애쓰고 열심히니까, 조금 노력했으니까 반전됐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반전을 먼저 꾀하야 했더니 그 영적인 반전이 자기 인생의 반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인구조사 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요압 장군 비롯해서 그의 측근들이 전체 그를 강하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조사를 했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윗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첫째, 너의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2번째, 석 달 동안 네가 도망자로 도망다니면서 살 것인지, 3번째,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퍼질 것인지, 3가지 중에 택하라. 다윗은 마저도 하나님 손에 직접 맡겠다 하면서 3일 동안의 온역, 전염병을 택합니다. 결과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자기가 눈뜨고 보는 앞에서 7만 명이 죽어나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자기 밧세바고에 산 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만 명이 죽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윗의 패밀리는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전체가 퍼져서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쫙 서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이 천사가, 큰 천사가 칼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칼끝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은 예루살렘이다. 백신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예루살렘이 한날 한시에 몰살당하게 된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기가 막힌 태도를 취합니다. 다윗의 태도,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이렇다 저렇다 구구절절하게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변명하지 않고 다윗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도가 전부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능력자 많습니다. 실력자 많고요. 알고 있는 것 아는 사람 많습니다. 성적도 잘 나오는 사람 많고요. 시험도 통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씁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많고 경험한 것 많다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 영적인 태도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순종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망한 인생,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결과 망한 민족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을 기다리고 그의 나라를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환상을 본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태도를 지녔을까요? 역대상 21장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니 아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첫째, 변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믿는 자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다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자책하고 자학하고 자해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자책하지만 자책에서 반드시 다음의 영적인 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회개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영성입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영적인 태도, 영적인 반전이 이스라엘의 반전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그 천사가 어느 땅에 섰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는데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다, 그 땅이다. 빨리 그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주인 오르난이, 왕이 올라오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아들들과 함께 예의를 갖춥니다. 오르난, 네 땅이지, 제 땅입니다. 내가 이거 사겠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 너의 등기로, 너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이거 내가 사리라. 지금 네가 부를 만큼 호가를 부르라. 내가 값을 치르리라. 왕, 나는 비록 이방인입니다. 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기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신다 그러면 내가 거저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인 소도 드리겠고요. 이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곡식을 터는 기계도 있습니다. 밀도 있습니다. 나무가 필요하겠군요.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어서 번제를 드십시오. 아니다, 나는 공짜로 취하지 않겠다. 상당한 값을 충분히 치르리라. 오르나는 상당한 가격을 부릅니다. 다윗은 그 가격을 그대로 치고 거기서 또 부르는 가격을 쳐서 그 타작마당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작마당이 꼭대기에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산들, 그 산들을 전체 그 부지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미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더라도 두 장소의 땅만큼은 상당한 가격을 치르고 사야 되는 땅이 있다. 그 첫 번째 땅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을 삽니다. 장사 지내려고.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저 가지십시오. 아브라함 이걸 거저 사용합니다. 아니다, 나는 상당한 가격을 치르라 하고 상당한 가격을 내고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돼서 거기서 장사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이곳에 와서 지나갔었고 그 증거로 이 막벨라국이 이게 등기가 돼 있지 않느냐, 문서를 갖고 온 것이에요. 두 번째, 지금 다윗 시대예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지어질 성전터, 미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성전터는요 반드시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흠친 제물로 제물 드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두 번째예요. 만약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전을 세우면요, 그것은 여부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단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당하게 그 가격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큰 반전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전염병이라는 최악의 걸림돌을 확 그 벌로서 진노하심으로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반전을 통하여 이것이 반전이 됐는데, 미래에 지어질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터가 계시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비록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퍼져나가는 상황이지만, 이것에서 우리가 영적인 태도,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고 이 문제를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다른 민족의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매입한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기다렸다는 듯이 불러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에 불러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아멘. 다윗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니까 그 천사, 땅과 하늘에 서 있던, 그 사이에 서 있던 큰 천사, 칼을 빼들고 다음은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칼끝을 향했던 그 천사가 칼을 걷어서 다시 칼집에 꽂았다. 성도님,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가 뭐죠? 전염병이 끝났다. 전염병이 끝났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곳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강물이 흐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불이 내려온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 내려왔죠? 지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여부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이에요. 언제 불이 임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내가 주의 종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행함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즉시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 갈멜산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한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지라.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간구에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라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반전의 반전입니다. 이 영적인 반전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계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다윗은 아브라함은 다윗과 함께 인물이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지정한 곳, 지정한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한 땅, 지시한 산에서. 그 땅이 뭐가 돼요? 모리아산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네가 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같이 순종하였은즉, 이같이 행하였은즉,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 듣고 고개 들고 갔다 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 듣고 엄두를 내어 첫발을 담글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왕궁에서 잠옷바람에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가운 하나 걸치고 세수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이제 예배하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정한 곳, 지정한 땅, 지정한 장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다윗을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불러 올리신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해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 정상이 이들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단이에요. 아, 천사가 괜히 서 있는 곳이 아니구나. 거룩한 땅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정상.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위대한 장소가 임했던 것.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은 즉시로 불러서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룩한 땅, 나 다윗이 하나님과 만난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난 땅, 이 땅에 미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대하 3장 1절에 결정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멘. 다윗의 일생일 때 최고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는 금과 은, 놋, 레바논의 백향목, 주춧돌 되는 큰 돌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서 갖고 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많은 것을 비축해 놨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다윗은요, 성전의 설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면 석공이 있어야 되고 목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은 아무 곳에 원하는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전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불로 응답하는 장소,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모리아산 정상, 이것이구나. 성전터를 계시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태도, 변명하지 않고 자책하며 자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인류를 위하여 지어질 성전의 성전터를 계시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으니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의 영적인 태도에서 반전이 갖고 왔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반전으로 솔로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을 때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아요.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아요. 자기 혼자서 결정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성에 귀가 주파수가 맞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신앙인은 꺾인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내 뜻이 아무리 강하고 논리에 맞고 이론에 맞는다고 하지고 사실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뜻을 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 누가 알았으리요? 반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터를 계시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자 이 성전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곳에 용서와 구원이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내게 영원토록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내 몸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선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불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아무거나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가 있는 곳,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 죄와 동거할 수 없어요.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다윗보다도 12번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하면 좋을꼬?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러므로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한 곳에 내 몸을 성전 삼아 성령이 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것, 다윗이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정상이 이제는요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냥 성령으로 임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요 그냥 기념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했다는 것은요 나를 쓰시기 위함이다. 나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가문을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다 그의 나라를 펼치실 것이고, 천국에 입성할 때 나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것을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